028 히말라야를 넘어서 9장-4 자신의 존재의 진리를 인식하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돼. 때로 마음은 진리로 충만하여 완전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발생하기도 하지. 이것이 신유야. 나는 그의 말에 푹 빠져 있어서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그가 계속 말했다. 질병에 걸리면 사실상 자기 존재의 진리성에 대한 자각이 사라지게 돼. 그리고 병에 대한 의식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지. 쾌활함이 상실되고 활력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지. 몸을 지탱하고 있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질병의 실제성에 대한 환영의 주문에 걸려 일시적으로 진리가 마음으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야. 마음은 무질서와 혼란의 힘에 항복하여 대령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잃게 된 거지. 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주권을 포기하는 걸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회복을 위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약물에 의존해. 하지만 회복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질병의 상태에 대한 확신만이 더 강화되게 되지. 반대로 어찌하여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그 결과 약물에 대한 미신이 생기게 되지. 만일 질병이 재발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혼란을 낳게 돼. 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결국 약물은 더 이상 어떤 도움도 되지 않게 되고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초래하게 되지. 너는 인간의 몸이 단지 화학적 반응의 조합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해. 그것에는 육체적인 기능의 유지를 위한 지성, 기제, 놀라운 조직 작용이 부여돼 있어. 이것은 활력을 주는 생명의 힘으로 운동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야. 약초, 생화학제, 동종요법, 수수치료법 등과 같은 자연요법들은 많은 경우 세포 조직에 작용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암시를 일으키게 돼. 마음에 대한 그러한 작용은 건강에 대한 의식, 그리고 체내의 균형과 조화의 회복을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지. 하지만 마음이 그 상태 속에만 빠져 있고 내면의 대령의 잠재적인 힘의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2차적인 상태는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돼. 너도 알다시피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자야. 자아만이 질병을 인식하고 있지. 대령은 질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자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움켜쥐려 하고 적대적이고 관대하지 못하고 난폭해. 이것이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야. 개인성을 초월한 대령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해. 따라서 치유는 비자아적인 거야. 내가 비자아적이 되면 될수록 너는 더 친절하고 사랑에 넘치게 돼. 왜냐하면 비자아는 사랑이고 사랑은 치유이기 때문이지. 사랑은 신이야. 신은 사랑이고 신은 모든 완벽한 작용의 근원이고 그 안에는 반작용이 없어. 개인적 자아는 항상 외부, 투쟁, 전쟁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이것을 인식할 때 너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게 될 거야. 이 점을 이해하면 초월적인 내면의 진화가 해방되고 생명력의 힘이 방사되게 되지. 이 자연력의 전자기파는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 이 내적인 원자 작용은 잠재의식의 메커니즘의 강한 암시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은 다시 심신 전체에 걸쳐 즉각적인 활동을 일으키게 되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의 강력한 흐름이 기존의 혼란을 진압시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안도감을 느끼고 투쟁이 끝나게 되면 그 모멘텀이 올바른 방향으로 고정되게 돼. 혼란과 혼돈이 사라지면 질병에 대한 관념이 사라지게 돼. 그리고 평화가 수립되면 몸은 말대꾸하기를 그치고 조화가 이룩되는 거지. 일단 이런 식으로 이해를 통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질병의 본질이나 만성적 상태의 기간이 어떻든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화되게 돼. 진정한 인도와 더불어 환자는 고통이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 일시적인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자체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외부적인 것들에 갇혀 있는 것은 무지한 자야. 실제는 결코 무지한 자아와 같지 않아.
실제는 초월적인 자야. 그것은 전체이고 아무런 흠결도 없이 완벽해. 만일 병이 실제로 존재하면 그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어. 왜냐하면 실제는 변화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지. 자아는 천성적으로 두려움에 약해.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는 암시 때문에 더욱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지. 죽음의 공포는 인류의 대부분의 고통의 원인이야. 따라서 이 공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살아있는 우주 속에는 죽어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해. 생명에는 죽은 부분이 하나도 있을 수 없어. 생명과 죽음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어. 너도 알다시피 양자는 하나이고 동일한 거야. 그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의 국면으로부터 다른 국면으로의 변화에 불과해. 생명은 보다 완벽한 장소에서 계속돼. 그리고 생명의 개인적 의식은 보다 의식적이 돼. 따라서 너는 마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를 제거해야만 해.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의 의식이 수립되는 거야. 이것은 몸과 마음의 치유에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돼. 두려움의 의식이 몸과 마음의 기능에 파괴적이라면 생명의 의식은 그 기능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기 때문이야. 세상의 누구에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의 유일한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이다. 질병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을 때에만 몸과 마음의 완벽한 치유는 이루어질 수 있어. 너는 타인을 돕기에 앞서 우선 너 자신을 알아야만 해. 계명된 의식은 아무리 둔한 마음도 꿰뚫을 수 있어. 만트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도록 해.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문제의 지배적인 관념을 더욱 강화시켜버리기 때문이지. 그렇게 되면 너는 대립물만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야. 너는 불건강과 싸우면서 건강의 관념을 유지하게 돼. 죽음과 싸우면서 생명의 관념을 갖게 되고 악과 싸우면서 선의 관념을 가지게 돼. 이런 식이야. 하지만 지혜롭고 지성적인 말이 수반된 이해를 통해 환자는 수용적이 되고 기꺼이 협력하게 돼. 그렇게 되면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지. 때로 그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도 해. 진리의 힘은 전자기 파동을 작동시키게 되고 환자의 마음에 미쳐 그를 구속하고 있는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분쇄시키기 시작하지. 이런 방식은 환자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상관없이 그의 마음에 도달하게 돼. 성경에서 하인이 치유된 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지. 따라 힘을 내라. 너의 믿음이 너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내게 익숙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너는 알게 되었을 거야. 내 존재의 실상을 깨닫게 되면 너의 오라오러는 순수하게 되고 너의 상념은 역동적이 돼. 자연 속의 만물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너도 모든 자연에 무해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너는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알도록 해. 겸손하게 되면 너는 대령이 일하는 통로가 될 거야. 브레이크를 놔버려. 그러면 나머지는 신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믿음을 가지도록 해. 두려움을 통해 일어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그때 너는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대립 속에 갇혀버리게 돼. 기꺼이 듣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해. 짐을 벗어던지게 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도움이 돼. 개인성을 넘어서서 봄으로써 비계화적이 되도록 해. 대령은 질병이나 죽음, 선이나 악, 성공이나 실패 등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도록 해.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너 자신을 먼저 치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 내 말은 너의 마음속에서 모든 혼란스러운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의미야. 그렇게 함으로써 신성한 힘은 아무런 장애 없이 작동하게 돼. 사랑과 지혜라는 영화력을 통해 만물을 변화시키도록 해.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영향들은
마음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게릴라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 그놈들은 자기 동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충분한 숫자가 모였다 싶으면 뒤통수를 쳐서 항복시키지. 그런 요소들은 무지 속에서 번성해. 치유법은 이해야. 이해라고 하는 너의 강력한 영적인 빛으로 환자의 의식을 영화시키도록 해. 너를 통해 환자의 등불이 밝혀질 때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환하게 비치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의 빛으로 그의 몸과 마음이 밝혀지게 되지. 세계는 앓고 있어. 개개인들이 앓고 있기 때문이지. 혼란과 무지가 원인이야. 이 두 사기꾼을 제거하도록 해. 그러면 창조주와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신인 이 내면으로부터 영광에 쌓여 나타날 거야. 내 앞에 놓인 사역이 벅차 보이지만 우리의 사랑의 파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지체해서는 안 돼. 이곳에서의 일을 마치는 대로 세상 속으로 돌아가도록 해. 그러면 신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오라가 너를 감싸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떠나갔다. 나는 그의 놀라운 가르침에 충격을 받아 멍해 있었다. 오로지 아는 자만이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내게 말한 시간이 30분도 더 넘었음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무시간 속으로 사라져버린 한순간의 시간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순간 영원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이 모임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줄 또 다른 사실에 대해 말하고 싶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끝난 뒤 나는 중마고 자크 서덜랜드와 얘기했다. 그는 1915년 1차 대전 때 죽었다. 그는 나를 항상 하일랜드 액센트를 넣어 머도라고 불렀다. 그는 하일랜드 출신으로 게이러로 말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막역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단 둘만이 알고 있는 옛날 얘기를 함께 나누며 웃었다. 그 얘기는 다음과 같다. 어느 해 새해 이브 글래스고에서 자크와 나는 위스키를 몇 잔 마셨다. 자크는 위스키를 좋아했지만 나는 많이 마시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몹시 탈이 나고 말았다. 어찌나 구토를 해대던지 급기야 턱이 빠지고 말았다. 마침 인근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하지만 의사는 다른 환자를 살피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자크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다. 빌어먹을 입을 벌려. 내가 어떻게 해볼게. 나는 그의 입 뒤쪽 양 어금니에 두 엄지를 쑤셔 넣고는 순간적으로 힘껏 아래로 눌렀다. 그러자 덜컥하며 턱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가 내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어져 버렸다. 그는 원래 앞니마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마지막으로 그가 내게 어떤 조언을 주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제지했다. 모임이 끝나자 우리는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생기에 넘쳐 보였다. 차가 나오고 아직 조금 남아있던 비스킷도 내와서 우리는 모두 다과를 즐기며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떠오르자 우리는 아름다운 초물 하리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일출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일출을 보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내게 있어서 그날의 일출은 이제껏 내가 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체험이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 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았다. 나의 스승이 내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가 말했다. 너는 성 안토니우스와 놀라운 영적인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 예. 내가 말했다. 제가 많은 경이로운 친구들을 가지고 있고 당신을 포함해서 그 모든 분들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압니다. 그러자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자신의 의지를 행하기 위해 우리를 함께 묶었어. 그것은 신의 사랑이야.